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서 그 사건을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불행한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시간 전에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마 저는요, 이곳에 있지 않고 아마 증권가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갔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일어나면은 너희들을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모든 사건을 미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잡힐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임팩트하게 다가왔던 말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꿈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장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나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은 근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부에 있을 때에 보면 많은 터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많은 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던 학교에서 처음으로 제가 목회했던 그런 장소를 갔는데 거기에 그 어떤 분들이 한 10명 되시는 분들이 테이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로 하여금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는 1월 달인데 아이를 막 낳고 그 다음날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고 아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를 놔두고 그러고서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 리하이 터널이라고 있어요. 리하이 밸리라는 곳에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이 얼마나 기냐면 약 한 1마일 정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터널을 처음으로 지나가 봤어요.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겁나더라고요. 보통 제가 경험했던 터널은 어렸을 때에 서울에 있었던 사직터널, 그 들어가면 금방 나오거든요. 입에서 여기서 보면 저 끝이 보여요. 그런데 리하이 터널은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도 물론 짧은 시간이죠.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겁나는 거예요. 괜히 이러다가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긴 터널 같은 걸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널에 끝이 없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긴 터널도 끝이 있기 때문에 그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기간을 어떻게 제자들이 지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셨지만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계셨던 것은 아니죠. 간헐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까지는 약 한 10일 정도 기다렸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떠나셨던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 이 상태의 제자들이 이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닫혀있는 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갈 때에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캄캄하게 앞이 콱 막은 그런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중에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깊은 수렁을 지나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수렁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깊은 수렁을 지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3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10일 정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열쇠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열쇠인지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돈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키를, 잘못된 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이를 믿어주는 겁니다. 아,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구나. 내가 과외를 시켜야지. 과외 시켜도요, 돈 들이지 아예 공부 못해요. 점수는 잘 받을지 있을지 모르지만 못한다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요. 잔소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아내를 믿어주고 남편을 믿어주고 성도를 믿어주고 목사를 믿어주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문제를 여는 열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바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면 절대로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어둠을 지나갈 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런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열쇠인데 이 믿음이 어디 갔나? 이 열쇠가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열쇠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망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대를 보면은요,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걸 볼 수 있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잘 들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릴까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교회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길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섬김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지 못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가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일 하다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왜 예수님 나를 불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열심히 잘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고기 잡으로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리마태요,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땅끝으로 이민 가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떠나실 건데 뭐하려고 부르셨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났을 때는 좌절과 절망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도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앞이 캄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 없이 살면서도 우리가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살면서도요,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 이 일이 일어나면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리라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거죠. 믿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저분은 어느 새창조교 목사인데 예수 안 믿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상식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의지, 이것을 더 바라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상식화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가 어떤 겁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열쇠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시대 때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 시리아죠. 시리아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에 어디까지 같이 오냐면은 이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 같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이죠. 뒤로 갈 수밖에 없다는,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뭐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전쟁이 군사력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6.25 때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산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에 누가 가장 앞서서 나가냐면은 찬양대원들이 가장 앞에서 나갑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나갑니다. 전쟁할 때 찬양대원들 조심하십시오. 가장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칼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쳐부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을 사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보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마음속에 깊은 것에부터 올라오는 그 환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그들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환경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 없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형통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없지만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1등 했어요.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그런 것이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형통은 어떤 거겠어요? 교회 형통은 우리가 전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올려오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형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전도합니까? 누구 뭐 이렇게 데려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우리는 그 마음속에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있어요. 그런 형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1등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가끔 자기는 부자가 되겠다고. 그럼 물어보죠. 뭐 해서 부자가 될래? 그럼 일단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형통은요, 실질적인 형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됐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공부 안 했는데 1등 했다.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그러면은. 문제죠. 전도 안 했는데 교회가 부흥됐다? 여러분, 그거는요,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형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홀로 있는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없는 존재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좌절하거나 절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기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 고통, 고난, 힘든 일,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LA 북쪽으로 올라가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LA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베이커스필드 가기 전에 5번하고 99번 만나기 전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이 계실 줄 알아요. 근데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LA 올라올 때 보면은 그 고개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보면은 이 자동차들은 올라오는데 그 트럭들은 못 올라오고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것이 그 고개가 높은 고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차의 엔진이 문제입니까? 그 차의 엔진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덕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닫힌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오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파트나 뭐 집이나 가서 문을 딱 열려고 보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기분 좋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야, 이거 형통한 거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통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일이 일어날 때에 믿음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때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억하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있는가? 물어보진 않겠어요. 누구를 기억하는가는 물어보지 않겠지만은 뭐 그분들을 기억할 때 좋은 것들이 생각납니까? 나쁜 것들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 나한테 참 잘해줬지, 이런 게 생각납니까? 그전에 나한테 20불 빌려갔는데 안 갖고 죽었어, 이거 생각하십니까? 기억도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억도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은요 긍정적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입니다. 키가 엄청 큰 사람입니다. 계산해보면, 지금부터 계산해보면 약간 2m 50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다윗이 기억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 골리앗 앞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억했다면 그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억을 했다면 어떨까요?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골리앗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항상 양을 치라고 하는데 우리 형도 많은데 양치게 해가지고 사자 만나게 하고 곰 만나게 하고 그냥 고통당하게 하더니 오늘은 골리앗을 만났구나. 큰일 났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바른 기억을 할 때에 믿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오늘 그냥 뭐 말씀 잘 들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운데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냐면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다시 말해서 100불을 투자를 했는데 쉽게 200불에 300불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100불 정도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그것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요, 가발 장사를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너나 나나 다 가발 장사 했습니다. 가발 장사 하다가 조금 시들시들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했냐면 가방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방 장사를 했던 사람은 돈을 또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옷 장사를 해야 된다 해서 옷 장사 했던 사람도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발 장사 하다가 가발 장사 수료 들고 가방 장사가 잘 되는데 나는 그래도 가발에 전념할 거야. 망해도 가발하다가 망하지. 그런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이 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믿게 하려고 하신다.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고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지막에서 보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우리와 같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으로 본문을 끝나면 15장 16장은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어디로 가시면 17장 기도하러 그렇게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또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거죠. 사망 권세를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교회에 여러 가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키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교회 키만 몇 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빨간 거는 본당을 여는 열쇠고요. 가운데 있는 열쇠는 이제 사무실을 여는 열쇠고, 이쪽 열쇠는 친교실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잘 안 쓰는데 교육자 방을 여는 열쇠입니다. 보통 열려져 있는데, 만약에 제가 교회 와가지고 다른 열쇠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빨간 게 본당 열쇠인데 이 열쇠를 가지고 계속 본당 문을 열다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린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관중아, 이게 본당 열쇠가 아니고 이 빨간 게 본당 열쇠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식이 열쇠가 아니라 믿음이 열쇠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돈이 그것이 열쇠가 아니라 믿음이 열쇠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잠겨있는 그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잠겨 있는데 키가 없을 때에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잠겨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니? 믿음으로 열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잖아. 내가 말해줬잖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창절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닫혀있는 문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고 믿음의 키로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 어떤 키를 쓸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있는 닫혀있는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이요? 아니면 영주권의 문이요?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의 문이요? 믿음으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힌 문을 주신 하나님께서 키를 우리에게 주시고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가지고 열고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삶을 사는 그 믿음의 키로 문을 활짝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를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이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쇠를 주셨는데 아버지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사용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 하옵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 날마다 삶에서도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그 주님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맡기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저자심하는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앞에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우리 부르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라.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위에 우리 앞에 있는 문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새창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